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시가 쓰였던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건짐을 받았을 때에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썼던 찬양 시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8가지로 고백을 해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그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다윗이 수상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힘이 있어야 갈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방 나라를 이겨나갔습니다. 또한 사울에 대한 미움도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하여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 그 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아무리 기도도 10분을 못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1시간은 금방 가고 2시간, 3시간은 계속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특별히 2절 처음에 시작하는 나의 반석이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반석하면 늘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 물놀이를 하던 곳에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었습니다. 마당바위라고 하는데 좀 넓은 바위.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뭐 싸운 거 먹기도 하고, 또 추우면 막 놀다가 춥잖아요. 덜덜덜 떨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푹 누워요.
그러면 그 바위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게 힘을 주시고, 또 내가 춥고 외로워할 때 안기면 포근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변함이 없지요.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그 마당 바위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성서에서는 바위를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합니다.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또 시편 62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구나, 여기에서 끝나면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닮은 반석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면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반석이 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릴 때에 반석 같은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물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마당바위처럼 교회가 아무리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석 같은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석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반석되는 성도,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주장되어지고 이끌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그 반석 같은 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심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반석의 속성을 살펴보면 반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은 어떠한 무게도 받아줍니다. 무겁다고 깨지거나 그러지 않지요. 털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가 기도의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반석,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림이 없는 가정, 우리 교회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